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비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월요일 아침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있는 그 자리에서 따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지난날의 과거를 나의 신앙의 업적으로 삼기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자리에서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알길 원하는 아버지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자기 의자의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남편이 이스라엘에게 떠났다.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은 전쟁에 나갔던 이스라엘이 또다시 블레셋에게 패배하게 되었고 이제 그 소식을 듣게 된 엘리 제사장은 이제 의자에서 넘어져서 이제 목이 부러져 죽게 되는 사건의 내용입니다. 이 하반절에 나와서 알겠지만 그래서 이 사건을 듣고 또다시 이제 그의 아내가 엘리의 며느리가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충격을 먹고 해산을 했는데 이제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말했다고 하는 거죠. 이 이가봇의 내용은 이 뜻의 의미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오늘 본문은 그 뒤에 나오는 이가봇이라는 인물을 등장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스토리가 아니라 이 전체적인 맥락, 그의 아이의 이름이 이가봇이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 엘리 제사장의 집안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음을 알리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 그러니까 이 앞의 내용을 이제 잠깐 설명하자면 이제 당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죠. 먼저 첫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됩니다. 블레셋에게부터 이제 군인이 4,000명이나 가까이 죽었죠. 그런데 이제 전쟁에 패한 이스라엘이 우리가 왜 졌을까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답이 우리가 왜 블레셋에게 졌나?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인데 이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법궤가 없었기 때문에 졌다고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진 이유는 다른 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가 전쟁에 함께 하지 않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으므로 우리가 전쟁에 패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준비에 앞서서는 하나님의 법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패배한 전쟁이죠. 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가 자신들과 이제 함께 있다고 생각을 하였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이스라엘에서는 확신했던 거죠. 사기를 충전해서 이제 전쟁에 다시 나간 거예요, 이제. 그렇게 두 번째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법궤가 함께 했고 이 전쟁에서 분명히 승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상황이 또다시 이제 반대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당연히 그들의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는 하나님의 법궤가 자신들과 함께 있으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이겨야만 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전쟁의 소식을 가지고 온 이 사람이 엘리제 사장에게 말하는 것을 보면 알게 되겠지만, 전쟁터에서 소식을 전하러 온 이 군인의 말을 들어보니까 충격적인 이 세 가지의 소식을 이제 듣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거죠. 이스라엘이 크게 패배했다는 거. 패배해서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하나님 법궤를 가지고 나아가서 전쟁에 임했는데 당연히 이겨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데 3만 명이나 죽게 되는 대패를 하게 된 겁니다. 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 소식은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모두 그 전쟁에서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죠? 가장 충격적인 소식이죠.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에 패배해서 빼앗겼다는 거예요. 블레셋에게부터. 자, 12절부터 그리고 17절까지 제가 다시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 엘리가 길 옆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개는 빼앗겼나이다. 네, 이제 참으로 안타까운 이제 소식을 이제 듣게 된 겁니다. 아니, 분명히 하나님 법궤를 가지고 나갔으면 전쟁에 이겨야죠. 그런데 블레셋으로부터 전쟁에 대패를 했고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었고 또 하나님의 법궤까지 이제 빼앗긴 겁니다. 하나님 법궤를 들고 전쟁에 나갔어요. 그러면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진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월드컵이나 이제 곧 다가오죠. 다시 파리 올림픽인가요? 이제 올림픽을 이제 보게 되면은 선수들이나 이런 선수들이 이제 시합에 나가기 전에 혹은 입장하기 전에 선수 경기 중에 자기 순서가 되어서 이제 경기를 펼칠 때 똑같은 동작, 똑같은 순서 어떤 그런 것들을 해요. 모자를 한번 만지고 선글라스를 올리고 신발끈은 오른쪽부터 묶고 어떤 그런 루틴을 가지고 경기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와 같은 연습 때 했었던 그런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고 정신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런 루틴을 가지고 와요.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에 연습했던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루틴들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선수들이 이런 루틴에 예민하고 민감하다고 하죠. 그런데 이런 루틴이 평소처럼 되지 않았을 때 선수들은 그만큼의 불안과 어떤 멘탈적인 케어가 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분명히 그 멘탈적인 케어와 정신을 돕기 위해서 시작한 그것인데 오히려 그것이 잘못 어그러지는 순간 그것이 약점이 되어서 더 큰 피해와 더 큰 그 방해 요소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결과를 이제 얻게 되는 이런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이 루틴들이
핑계가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루틴이 뭔가 잘못되어서 경기를 잘못 치르게 되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원인을 어디서 찾냐면 평소랑 달랐대요. 평소랑 그 루틴을 이어가지 못했고 평소랑 다르게 뭔가 루틴이 완성되지 않았고 뭐 어떤 그런 이유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저는 뭐 사실 개인적으로 이 루틴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에 과몰입해서 어깨 만지는 것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모자 한 번 만지는 것에 과한 의미를 두고 신발끈을 오른쪽부터 묶는 것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 그러나 저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전혀 거기에서 원인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동안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하고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둬야지 거기에서 결과를 얻는 거지. 오늘 내가 모자를 한 번 만졌다고, 두 번 만졌다고, 세 번 만졌다고 그런 것에 대해서 하루의 경기가 크게 결과를 결정 짓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평소의 실력대로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고 가장 어리석은 생각을 한 것도 바로 이런 문제예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처음 패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뭘 잘못했지? 하나님께서 왜 전쟁을 패배하게 하신 거지?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봤어야 되는 거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고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처음 패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패배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정확히는 그 문제의 원인을 패배한 원인을 외부적인 문제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부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찾았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실패하였고 패배한 이유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내부적인 문제는 심지어 또 이거예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왜 쳐들어왔냐면 영적인 지도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홈니와 비느하스가 자기 마음대로 취하고 제물에 눈이 멀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회막 안에서 막 연인들과 동침하고 이런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엘리 가정을 멸망시킬 것을 예고하셨던 그대로 일어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하고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려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요, 여러분, 다른 것에 있지 않았고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한 문제, 바로 여기에 이들이 패배했던 원인이 있었던 겁니다. 이 영적인 문제는 우리는 사실 잘 알겠지만 어떤 루틴, 어떤 뭔가 했고 안 했고의 문제, 이런 요행의 방법으로는 해결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법궤가 없어서 패배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정작 이미 그들이 망가져버린 영적인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망각하여서 그것을 캐치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궤가 자신들과 함께 있다면 이길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사실 이러한 것들은 성경에서 아주 많은 본문을 보면은 이제 찾아볼 수 있게 되죠. 이제 예레미야,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침공을 당했던 이유도 사실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나아가지 않은 것에 대한 원인인데 그들은 그냥 계속 다른 문제에서 원인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즉 하나님의 백성이 패배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은 어떤 그런 전쟁은 곧 이와 같이 멸망하고 패배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긴 소식을 듣게 된 엘리 제사장, 엘리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네, 글자가 빠졌는데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그 엘리는 노심초사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난 두 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전쟁에서 승리하였는가, 이것에 대한 어떤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고 온 이 군인의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패배했고 두 아들이 죽었고 궤까지,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겼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엘리는 너무나도 놀라서 이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되었다, 이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 인생 40년의 결말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사로서 40년을 살아왔는데 참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그 사사로서 그 예배의 자리에서 누구보다 오래 있었고 누구보다 앞섰던 그 사람이 의자에 넘어져서 그 소식을 듣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려서 그 사람들이 소리치고 전쟁에서 돌아온 그 군인을 보고 소리치면서 그 소식이 어떤 소식인가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듣게 됐을 때 정작 그 결과가 그냥 모든 것이 다 패배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을지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영적인 타락에 대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이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대표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런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는다면 이러한 결말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랬더니 그 다음의 내용이 이 오늘 본문을 대표하는 어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러니까 엘리의 며느리 곧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한 상태였었고 이제 그녀에게도 여러 가지 비극적인 소식을 이제 한꺼번에 듣게 된 거죠. 패배하고 남편이 죽고 법궤가 빼앗기고 심지어 그 시아버지까지 이제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인이 임신하고 있던 그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요? 이가봇이라고 이제 지은 겁니다. 이가봇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버렸다 라는 의미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엘리 집안에 있어서, 아니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그 순간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요 여러분,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면 망하는 겁니다. 어떤 루틴의 따위나 신앙의 연륜이나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예배의 자리가 있었을지라 할지라도 오늘 당장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냥 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데, 자꾸 우린 때로는 어떤 그런 어제의 은혜에 신앙적인 체험만을 가지고 익숙한 거라고, 자주 했던 거라고 해서 계산하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지라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만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그 자리에 있었던 민족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 때부터라도 본다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구원하심을 직접적으로 목격하고 대대손손 가르치고 알게 했다고요. 그런데 그런 거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런 과거가 있었다고 한들 오늘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체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배경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하는 신앙적인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딱 한 단어로 요약하고 있어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삶을 살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하는 삶을 살 것입니까? 오늘 우리 이 피우다의 말씀 앞에 서는 여러분들의 모습의 결단이 바로 이와 같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도 그런 영적인 무감각으로 인하여서 다른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길 원하는 그러한 결단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께 좀 물어봅시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살 힘을 허락하여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더 익숙하고 잘 아는 상황이 나에게 닥칠지라도 그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받은 말씀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매달리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40년의 세월 동안 사사로서 살아온 엘리였지만 그 영적인 타락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던 이 엘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오늘의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러한 마음, 이러한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